네, 오늘 남북 종교 교류와 대륙 인도적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평로 복귀 사건이 나기 전에 이 발제문을 썼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썼더라면은 좀 더 세게 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할 수도 없고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도 없고 우리 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그 북한의 종교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22%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천도교가 150만, 불교가 37만 5천여 명, 기독교가 약 5만 7천여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북한은 인구조사라든지 센서스 그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인된 자료, 그것은 우리 그 남쪽의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논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종교 현황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북한에는 공식적으로는 6개의 종교 단체가 있다고 그러죠.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러시아 정교 등 이렇게 이제 5개의 그 종교 단체가 있고 이것을 대표하는 조선 종교인 협의회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는 2003년도에 조선 종교회 위원회가 이렇게 창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경우는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렇게 그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굉장히 그 빈번하죠. 그래서 조선 기독교 연맹이 1988년에 그 평양의 망경대 구역의 봉수교회를 이렇게 그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북한의 기독교는 모든 교회가 6.25 전쟁 때 전부 다 파괴되고 또 사회주의 집단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가정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봉수교회는 6.25 전쟁 이후 북한 지역에 처음으로 건립된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수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한 100여 명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 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1990년 초부터는 일요일마다 교인들이 전석 약 300석 되는 그 좌석을 전체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수교회는 2007년에 남한 교회 지원으로 연건평 600평의 지상 3층 스쿨 건물로 재건축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교회는 1200석의 좌석을 가지고 최첨단 음향시설과 영상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봉수교회에 이어서 92년 11월에는 100석 규모의 칠골교회가 그 봉수교회가 있는 망경대 구역에 추가로 이렇게 그 건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칠골교회는 해방 이전까지 실제 존재했던 그런 그 교회라고 하십니다. 하리교회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여사를 비롯해서 외할아버지 등 외가 쪽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칠골교회는 완공 단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아마 그 잘못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로 다시 짓는 등 각별한 그런 그 관심을 가졌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강반석의 이름을 따서 반석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반석교회, 부천에 반석교회가 있어서 왜 그나 했냐면 이런 이름이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2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고
또 두 개 모두 평양에 소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목사는 모두 북한 유일의 그 목사 양성기관인 평양신학원 출신이라고 그래요. 평양신학원은 7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학제는 3년제이고 한 기당 10명씩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터지게 배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주교의 경우는 를 보면은 북한은 1980년대 초에 천주교인협회 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신자 찾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으로 800명 정도 신자를 찾았고 이들을 주축으로 1988년 6월에 조선 천주교인 협의회가 발족됐다고 합니다. 조선 천주교협회는 1988년 9월 말에 현재 북한의 유일의 성당인 장충성당을 건립했다고 하고요. 88년 10월에 첫 일요일에 장충성당에서 처음으로 공소예배를 드렸는데 6.25 전쟁 이후 북한 땅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집전된 천주교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는 달리 신자 대표가 미사를 집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경우를 보면은 조선 불교도 연맹은 1987년 7월 국제 행사인 국제 불교도 평화행진을 개최했고요. 88년 5월에는 묘양 반도 행사에서 2050날 봉축 행사를 처음으로 공유했고 이를 시작으로 해서 불교의 명절 행사를 매년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념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보현사회의 대장경 보존고에 보관 중인 8만 대장경이 조선사회과학원 민족보존연구소의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었고요. 총 25권의 8만 대장경 해제본이 있는데 그 촉본은 5질밖에 발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1년 15권으로 다시 편집해서 대량으로 발견했는데 저도 이때 구입한 고려 대장경이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는 평양 배구남의 남북 공동 단청 교류 사업을 했고요. 금명산 신계사 복원,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 등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67개의 사찰이 운영되고 있고 300여 명의 승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조계종에 한 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식하는 거 보면 형편없습니다. 이제 뭐 급조한 스님들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늦게 출가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삼지가 덜렁덜렁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슨냐면 여기 차고 다니는 삼지가 그냥 못 들어오니까 제대로 이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 그 사람들은 삼지가 덜렁덜렁한 사람들 보면 뭐 반야신경 할 때도 보면 다 따로 하니까 막 건너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불교연맹의 공식 교육기관인 불학원인데요. 불학원은 1965년도 함경북도 산소갑산의 중사에 설립되었다가 1990년에 복원된 평양의 광법사로 92년에 이전했고 교육은 3년 과정이고 1기에 30여 명 정도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불교도 연맹은 최근에는 그 조선불교도 연맹 건물에 있는 대로 불학원을 옮겼습니다. 지난번 1월 달에 갔을 때도 저희들이 거기 가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불교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와 러시아 종교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천도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중앙지도위원회가 전체를 관장하고요. 북한에서 유일한 정당이죠. 청우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가지고 있는 종교죠.
특히 여기 보면 당군 등을 관리하고 개천절 행사를 주관하는 일이 그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종교는 2006년 8월 13일 평양 남남구역에 정백사원을 완공했고요. 정백사원의 건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2년 8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했을 때 러시아 그 정교의 전통 성화인 이콘을 선물 받고 평양에 정교의 성당을 건립해 보관하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신부는 현재 이명으로 모두 모스크바 신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종교의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종교는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죠. 또한 북한이 종교를 육성 지원하는 것은 대외 홍보와 통일 전선 전략 차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통일 전선 전략 차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중앙 종교 단체들은 모두 노동당의 통일 전선부에 의해 지도 관리되고 있고 통일 전선부 요원들이 각 종교 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 전선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아태평화위원회, 해외동포 원호위원회 등의 단체를 통해서 해외 교포나 남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통일 전선을 총괄하고 있죠. 근데 북한의 종교 정책의 내용이 불변의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양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변화의 양상을 좀 살펴보면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종교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실감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1989년 3월에 있었던 문익환 목사님과 임수경 씨의 방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TV는 물론 모든 북한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되었죠. 그리고 두 사람이 남한으로 귀환한 후 북한은 그동안 종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취하고 있던 비판적인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방북 후에 북한 내에서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 학생이 보여준 기독교는 철학사전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기독교와 다르지 않느냐는 그런 반론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고 이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기존 철학사전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실제 1992년 발간된 조선말 대사전에서 변화된 북한의 종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말 대사전의 종교 관련 단어들이 이전의 사전들과 구별되는 점은 종교 관련 단어를 정의하면서 일체의 가치 평가를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까지 사전유에는 종교 일반, 개인별 종교, 종교 교리, 종교인 등에 관한 설명에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주의 혹은 주체 사상에 의한 반종교, 선전적 비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선말 대사전은 종교와 미신을 구별해 기술하고 있고요. 종교를 곧 그 미신의 하나로 평가했던 이전의 기술과는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와 기술은 1995년 출간되기 시작한 조선 대백과사전에서 발견됩니다. 조선 대백과사전은 미신과 종교는 구별된다고 기술을 하면서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 일정하고 체계화된 교리와 견해에 의거하는 데 비하여 미신은 귀신과 같은 단순하고 단편적인 신앙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에 대한 변화는 학문적 영역에서도 나타나는데요. 1988년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과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개교 당시부터 학사 학부에서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을 가르쳐 왔는데 1988년을 전후해서는 대외적 종교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종교를 연구하는 단독 학과가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종교학과에는 물론 처음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에 대한 강좌만 개설했으나 이듬해, 그러니까 89년이죠. 기독교 강좌를 신설했다고 하고요. 기독교 강좌가 신설된 데는 문익환 목사님이나 임수경 씨의 방북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민족 종교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았다고 하죠. 대표적인 것이 당군능 복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직후인 1994년 10월에 그동안 대대적으로 발굴개건한 당군능을 준공했고요. 북한의 당군에 대한 연구는 먼저 당군이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었음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당군을 허구적 신화인물로 만든 것은 일제의 조선민족의 자주 의식말살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이 주된 논리라고 합니다. 주체 사상과 종교의 가르침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은 1980년대 북한이 국제적인 종교기구와 교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 종교인들과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접점은 사랑과 평화, 화목이다. 김일성 주석은 회고록 제1권에서 기독교에 대해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독교적 정신과 인간의 자유적인 삶을 주장하는 나의 사상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종교에는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있는데 종교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항은 빈말 공부나 비밀거품 같은 약속이 아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자유를 유린해 본 적도 없고 종교 신자들을 탄압해 본 적도 없다. 만일 공화국 정권 하에서 제재를 받았거나 정치적 시련을 겪은 종교인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利益을 팔아먹은 범죄자들과 민족 반역자들 뿐일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수령님께서는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적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배격하시겠지 종교와 종교 신자를 배척하신 일은 없다고 해서 김일성 주석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1992년 개정된 북한의 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헌법은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면서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미미한 것은 원인일 수 있지만 실제 북한이 내부의 종교에 대해서 탄압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미 국무성이 북한을 종교 자유에 관한 특별 관심 국가로 분류한 것도 2001년이 처음인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남한 및 해외 기독교 선교사로부터 기독교를 전해받고 개념한 북한 기독교인들이 사건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전해준 사람들이 대부분 매우 보수적인 신앙과 반공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따라서 체제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종교정책은 이러한 체제의 성격을 전제하는 데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 몇 년 말 결론으로 이렇게 해도 별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에서 종교개혁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뭐 당국 승인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을 텐데 뭐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제약이 되고 하다 보니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남북 종교교류는 대개가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전체 대북 인도 지원액의 40% 내외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허가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북 종교 교류는 휴지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남북 종교 교류에 대해서 통일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근래 소개된 통일부 간부의 기고문에서 입장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다 아시는 건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좀 상기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통일부는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간 그 간부는 통일부의 박광호 국제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장이고 기고문은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 발간하는 민족화의 2010년 6월에 실렸습니다. 기고문의 제목은 남북 종교 교류 북한 주민 점찍고요. 북한 주민들의 신앙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외부 기고나 발언을 통해 사견을 밝힐 수 없는 것이 공무원 신분이고 또한 박광호 과장이 통일부의 간부라는 점은 기고 내용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광호 과장의 기고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분야의 남북교류가 그동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여 왔고 특히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는 종교계가 자체 대북교류의 필요성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년의 남북 종교 교류는 외형적인 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었지만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와 종교 단체들의 접근 방법, 미숙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류, 내실화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종교계 내외의 평가이고 때로는 북한이 우리 종교 단체를 대남 선전의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으며 교계 내부의 이견, 나아가 남남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 주민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교류 방안도 아울러 마련해 나갈 필요가 대두되는 시점이다. 현재 종교시설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종교인들도 평양의 종교시설만 방문하게 되는 상황에서 소규모이지만 지방의 주민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아간다면 북한으로서도 종교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겠고 우리 교계에서도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주민들에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고 하면은요, 남북 종교 교류를 자제해달라. 남북 종교 교류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이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 하고, 대북 인도 지원은 그게 한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저는 이런 논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인도 지원 사업일 뿐 상호주의를 적용하거나 더구나 특정 종교의 영역 그 확대를 위해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줄 때 그냥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인도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인도주의 실천의 대표격인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 원칙은 인도주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주변에서 한동안 대북 지원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북한에 종교가 있을 수 없다, 또 속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대북 비난에 앞장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고 여론몰이를 하는 종교인들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계에도 있고요. 이게 제가 비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도주의 실천은 제 종교의 최소의 교집합이자 종교인의 최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소개한 종교인들의 경우는 이미 종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아마 이거 불교계에서 그 수임 들으면 이제 나를 이제 패 죽이려고 난리 날 텐데 그래도 할 수 없죠. 마저 죽을 때 죽듯이 할 수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폭격, 연평도, 그것은 이 부분을 좀 더 과격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다수 종교는 국가의 존명을 뛰어넘어 존재해온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의 원천은 국적과 인종, 계층,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인간은 평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존귀하다는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종교인은 종교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사랑과 정성이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의 자산이고 자부심이고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종교가 인도주의의 가장 든든한 보루가 될 수 있고 인도주의 실천의 선도자이자 마르지 않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지속성 부분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인도적 지원 사업을 종교의 영역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이 경우는 남과 북의 그 신뢰 구축에 상당한 그 악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하고 그 이제 조선 불교도 연맹과 이제 조계종과 마찰이 있어서 이제 철수를 하고 북한에서는 북쪽 조선 불교도 연맹에서는 그 다 문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조계종이 생각하는 거 틀렸죠. 그 당시에 내가 조계종에 이건 조계종이 잘못하는 것이다. 그 저기 뭐야 돈 몇 푼 들어온다고 왜 그거에 연연하느냐. 그건 다 줘라. 에? 북쪽 다 주고 에?
그래야 교류가 되지.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걸 다 깨도 그 사람이 좋아하겠느냐. 예?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그 지관 원장하고 별로 이제 좋지 않을 때니까 함부로 말할 때니까 그렇게 이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의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종교계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휴지기를 맞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경북도 온성에 그 빵하고 우유, 콩우유 그거 보내는 게 있는데 이러고 나서 지금 더 이제 못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애들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가 조금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최근 종교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의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럴 때 내야 되거든요. 필자는 이 목소리가 굶주린 자는 먹어야 하고 헐벗는 자는 입어야 하고 다친 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인도주의 정신의 발로라고 믿습니다. 급한 불은 일단 끄고 보자는 것이 인류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한 종교계의 노하우는 상당 정도 축적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종교계는 다른 대북 지원 시민단체들과는 달리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풍부한 인적 자원 또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회 닫은 문의 빗장만 풀면 종교계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언제고 문제없이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는 정치를 모른다 라고 하더라고요. 배고픈 어린이들이 무슨 정치를 알겠습니까?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우유하고 빵하고 못 보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썩어더라고요. 돈을 주겠다는데 누가 정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다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 연평도 사건 나와서 이 소리 하면 저 미친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소리 들어도 하겠고 우리 이성근 비서관님 계신데 좀 하세요. 말씀이지만. 이 얘기는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공 강경파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친소 사회주의 독재 국가였던 에티오피아의 식량 지원을 결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 영화계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했다는 연설로 유명세를 얻어 정치에 입문했고 8년 동안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의 일화에서 대북 정책의 지혜를 찾기를 권고하고자 하고요. 또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도주의는 이념과 정치적 이해를 뛰어넘는 인류 최고의 가치이고 역사는 종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때 스스로 진정한 가치를 발했고 평화와 화해, 희망의 등불이 되었음을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